우리는 계속해서 승리를 위한 전략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 잘 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 안에 살면서 때때로 실패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실망스러운 일들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는 것이 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닥쳐진 그 모든 상황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알고 믿음의 눈으로 해석할 줄 아는 것이 그게 바로 성도에게 주신 신앙의 능력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물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길 때 여러 가지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서 부자가 된 사람들도 있고 믿음으로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고 이겨낸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믿음 때문에 억울한 고난을 경험하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믿음을 지키다가 여러분 죽임을 당하는 성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현실적으로 성공했느냐, 부자가 되었느냐, 얼마나 여러분 세상 속에서 인정을 받느냐, 그런 것과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신 믿음 때문에 날마다 승리할 줄 알고 그 역경을 이겨낼 줄 아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믿음의 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그저께 금요일 기도회를 하면서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복이 있다는 것이 뭘까요? 믿음의 복을 받아서 부자 되는 걸까요? 믿음의 복을 받아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이 되는 걸까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 주신 복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아야 될 진정한 믿음의 복은 여러분, 우리 삶에 다가오는 어떤 고난이나 역경과 어려움, 시험의 문제들을 능히 이겨낼 줄 아는 것,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 그 믿음 때문에 끝까지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좌우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믿음의 복을 받읍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늘에 있는 태양과 달이 일시적으로 멈추어진 현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라든지 약간 좀 현실적이지 않는 그런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나 볼 법한 일들이 실제 성경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슈퍼맨 영화 아시죠? 그 영화에 보면 몇 탄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영화에 보면 이 주인공이었던 슈퍼맨이 자기 사랑하는 여자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지구 밖으로 날아가가지고 지구를 뺑뺑뺑 도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자전하는 방향을 거꾸로 도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자전을 멈춰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공상과학입니다만은 시간이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죽었던 여자친구를 구해낸다, 뭐 그런 이야기가 영화에서 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성경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는 그대로 믿지만, 사실 저는 이 한 주간 사실은 몇 주 전부터 이 본문을 정해놓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척 애를 먹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본문이 실제 사건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걸 어떻게 우리의 현실 속에서 적용을 해야 될까? 과연 주님이 왜 이 사건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기 힘든 이 어려운 사건들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참 부담이 큰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만약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기도하면 하늘의 태양이 하루 동안 멈추어져 있다면, 실제로 그런 사건들이 막 일어난다면
이 본문이 잘 이해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제가 지금 기도한다고 해도 태양이 멈추진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해도 태양과 달이 멈추는 일은 실제로 잘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니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될까? 참 애를 먹었습니다. 만약에 이 여호수아 때의 사건처럼 우리가 막 기도할 때 막 다급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태양이 한 10분 정도 멈추어져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막 급해가지고 아니 10분이 아니라 한 30초만이라도 시간이 좀 멈추기라도 한다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막 감사하고 놀라워하고 찬양하긴 하겠지만 우리는 계속 시간 맞추느라고 정신이 없을 거예요. 태양이 계속 멈췄다 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시간 맞춰야 되지 않을까요? 막 혼란이 오지 않을까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셔서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성경 속에서 나타내시고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실까요?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승리의 전략을 배워야 될까요?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10장에 태양과 달이 멈추었던 이 일부분만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10장의 사건은 9장과 10장 전체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사람의 어리석음과 실수까지도 사용하셔서 승리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과 실수와 연약함까지도 바꾸셔서 승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태양아 달아 멈추어라 라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처럼 실제 태양과 달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것인가? 우리는 여호수아 같은 믿음이 없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가? 이런 자괴감과 실망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러지 않을까요? 나보다 좀 능력이 많은 사람, 여러분, 우리 세상에 보면 능력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런 옛날에 농담 같은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야, 너 공부 좀 해라. 옛날에 누구는 너만한 나이 때 뭐가 되었고 너만한 나이 때 어떻게 했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녀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아빠는 나이가 몇 살인데, 아빠 나이에 세상에 얼마나 성공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자꾸 세상 속에서 뭔가 능력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을 바라보고 비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여호수아가 가진 믿음 앞에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신 것이 너희는 여호수아처럼 이런 믿음이 없느냐? 왜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느냐? 우리를 책망하시려고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야단치고 책망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9장과 10장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먼저 오늘 이 사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 남쪽에 있는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는 5나라, 5왕들과 전투를 치르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10장 5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 자,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보셔야 됩니다. 10장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모리 족속의 5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자,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 헤브론 이런 이름들은 잘 알잖아요. 이거는 이스라엘 땅에, 유다 땅에 너무 중요한 도시, 성읍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때는 아직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중요한 성읍들을 정복하기 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들은 전부 아모리 족속의 땅들입니다. 지금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의 이 5 왕들이 연합 군대를 이루어서 기브온을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브온을 공격하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브온에서 일어난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질문을 해야 돼요. 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에서 일어난 전쟁에 참여하게 됐을까? 사실 여러분, 이 기브온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기브온도 아모리 족속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전쟁을 하는데 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모리 족속의 전투에 참전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배경이 9장에 이제 나옵니다. 자, 9장을 이제 살펴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말씀을 이제 집중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9장 1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자, 1절에 나오는 이 일 후에는 어느 때일까요? 8장까지의 사건이 뭐냐면 아이성 전투를 승리한 사건입니다. 여리고성을 이긴 후에 아이성 한번 실패했다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 백성이, 우리 지난주에 말씀이었죠, 매복 전투를 해갖고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 뒤에 이제 세겜 땅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 양쪽 산에 번제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했던 장면을 우리가 8장에서 봤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 있게 되자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은 난리가 나버립니다. 왜냐하면 여리고도 무너졌죠. 그보다 더 큰 성읍이었던 아이성도 점령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안 족속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들을 침략할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뒤에 어떤 사건들이 있냐면 이 가나안 족속들이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긴장 상태가 높아진 거예요. 자, 그런데 3절에 기브온이 나오죠. 아까 10장에서 왜 기브온 전투에 참전했는지 여기 나옵니다. 자, 3절부터 4절 읽어봅니다. 계속.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싣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자, 여기까지. 지금 기브온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곧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점령당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어떤 꾀를 낸 겁니까? 4절에 보면 꾀를 냈다 그러잖아요. 변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허름한 옷을 입고 찢어지고 낡은 옷을 입고 며칠째 먼 길을 걸어온 사람처럼 신발도 찢어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마치 여러분 굶주린 사람들처럼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간 겁니다. 여호수아를 찾아간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저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신들의 소문을 듣고 저 먼 나라에서 와서 당신들과 조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 침략하지 말고 서로 평화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속인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빡 녹음한 겁니다. 그들의 행색만 보고 그 말을 그대로 믿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실제 기브온 족속과 기브온 성읍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평화 조약을 맺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상호 방위 조약을 맺잖아요, 국가 간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침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 나라에 문제가 생기면, 한 나라에 전쟁이 벌어지면 방위 조약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나라를 도와줘야 됩니다. 전쟁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물론 기브온 사람들이 변장을 해서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신분을 감추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인 것이 잘못입니다. 그죠? 그게 1차적인 잘못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은 뭘까요? 어떤 잘못을 했을까요?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들과 화친을 맺자고 할 때 그 사실을 하나님께 물어보질 않았어요. 하나님 이게 진짜입니까? 이렇게 해도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덜컥 조약을 맺어버립니다. 이 일 때문에, 이 잘못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아까 10장 5절에 나왔던 것처럼 기브온이 사실은 자기 같은 아모리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고, 말하자면 이스라엘과 한편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을 포함한 그 나머지 아모리 족속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저 기브온 놈들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연합 군대를 일으켜서 지금 전쟁을 벌이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아무런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책임이 없는데 전쟁에 휘말리게 된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의 실수 때문에, 지도자들의 잘못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없이 남의 전쟁에 휘말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무 준비도 없이 이 엄청나고 위험한 전쟁 가운데 출전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막 원망합니다. 아니, 지도자들이 당신들이 지도자라고 하면서 똑바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덜컥 조약을 맺으면 어떡하냐, 우리를 다 죽일 셈이냐, 막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어떤 일이 생길까요?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애매한 전쟁에 나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나 이스라엘의 실수, 그들의 잘못을 놀라운 승리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자, 10장 6절 이하에 보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이 전쟁의 양상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같이 읽습니다. 6절 7절.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자, 지금 보세요. 기브온은 자기들의 동족들한테 공격을 받으니까, 연합군한테 공격을 받으니까 다급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조약 맺었잖아요. 우리 서로 평화 조약 맺었으니까 당신들 우리 올라와서 보호해 줘야 돼 라고 사람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길갈에서 지금 쉬고 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대는 어떻게 해요? 길갈에서 지금 기브온으로 올라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분명히 지금 여호수아가 잘못했거든요. 함부로 조약을 맺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실까요? 8절의 말씀 참 중요합니다. 자,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세요? 분명히 여호수아가 잘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했는데 그 실수와 잘못을 바꾸셔서 놀랍게도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요, 내가 막 실수하고 인간적으로 부족해서 뭔가 잘못할 때도 있고 부끄러울 때도 참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수와 부족함까지도 때때로는 바꾸셔서 엄청난 승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신뢰하셔야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한지 제가 오늘 잠깐 그림을 통해서, 지도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좀 집중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건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위쪽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정복했죠. 그리고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아이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요단강변에 있는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전쟁하기에 참 힘든 나라예요.
전투 경험도 부족하고 가나안에 있는 이 7 족속들, 그 거대한 부족들과 맞서 싸우려면 사실은 여러 가지로 준비도 필요하고 전략도 전술도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전투에 임하게 된 겁니까? 기브온 사람들한테 속아서, 자, 기브온이 어디 있어요? 먼 나라에서 왔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사실 아이에서 조금만 더 가면 기브온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속인 거죠. 다음 자기 차례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옆에 있는 아이가 멸망했고 이제 우리 차례라고 생각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평화조약을 맺은 거예요. 근데 그 전투에 지금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휘말리게 됐다는 겁니다. 지금 남쪽에 있는 연합군대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남쪽에 있는 이 연합군대가 기브온을 치고 있는 전쟁에 나가게 된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전투, 지금 상대해야 되는 적들은 아이성 전투에 비하면 몇 배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죠? 5 나라의 왕들이 뭉쳤다니까요. 그러면 그 적들의 규모나 수가, 그 어떤 전략이, 전술이 어떤지도 알지도 못하고 갑자기 지금 전투에 참전하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전투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전투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놀라운 승리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라고 하면, 여호수아의 생각대로 한다면 그냥 한 성읍 하나하나 전투를 하면서 점령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상치 못하게 기브온 사람들한테 속은 일 때문에 한 번의 전투가 이루어져서 가나안 땅 남쪽의 전부를 어떻게 하신 걸까요? 한꺼번에 이기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왜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주시지? 우리가 이렇게 잘못 판단해서 실수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이렇게 잘못됐구나 라고 한탄을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 그것을 변화시키셔서 한 방에 승리가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역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거예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여러분도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태양과 달이 멈춰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맞죠? 태양과 달이 멈춘 것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족 속의 5 나라의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 불가능한 일을 감당하게 하실까요?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태양과 달이 멈추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왜 여호수아에게 그 불가능한 일을 행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전투나 사건들을 보면 인간의 힘으로 싸우지 못하게 하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사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뒤에 나오는 성경이 뭐죠? 사사기 말씀입니다. 그 사사기서 6장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그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미디안 군사들과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기드온은 여러분 몇 명의 용사를 데리고 갔죠?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간 걸로 우리가 기억합니다. 근데 원래 기드온이 처음에 군사를 모집해서 나갔을 때 3만 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3만 명이 넘는 군사를 데리고 나가서 미디안 족속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기는 것도 애초에 불가능한 전투를 벌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야, 너 3만 명도 많다, 다 돌려보내고, 또 10,000명도 많다, 다 또 돌려보내고, 몇 차례 이스라엘 군사들을 돌려보내게 한 뒤에 몇 명만 데리고 가게 합니까?
300명만 데리고 가게 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 300명이 진짜 용사기 때문이라는 걸까요? 300명만 정예 용사라는 뜻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말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에게 불가능한 싸움을 승리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때때로 우리에게 그런 이유 때문에 불가능한 일을 겪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그럴 때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난 이건 못하는데요, 이건 난 감당할 수 없는데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지,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사건이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9절부터 11절 말씀을 좀 보십시다. 자, 9절부터 10절을 먼저 읽을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대가까지 이르니라. 자, 9절을 주목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길갈에서 이제 기브온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보세요,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대요. 여러분, 이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죠. 지금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아모리 연합 군대 입장에서는 갑자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찾아왔으니까 놀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군사의 입장에서 하나님 갑자기 말하니까 갔어요. 밤새 올라가서 갑자기 전투 현장에 다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준비가 돼 있는 겁니까? 안 돼 있는 겁니까? 안 돼 있는 거예요. 아무 준비도 전술도 어쩌면 제대로 된 기도도 없이 전투 현장에 나간 겁니다. 얼마나 불안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전투에 나간 겁니다. 마치 아이 성을 얕잡아 보고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기도도 안 하고 3,000명의 용사만 보냈다가 대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를 또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어려운 상황을 우리에게 몰아주십니까? 그때 어떻게 될까요? 이 전투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승리를 주십니다. 11절을 마저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놀랍게도 전투 준비도 안 하고 전술도 전략도 없이 갔는데 어떻게 돼요? 이기더라는 거예요. 적들이 물러가는 거예요. 근데 또한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로 싸워서 이긴 숫자보다 뭐에 죽은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셔서 그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결국 뭐예요? 불가능한 싸움을,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전투를 어떻게 한 겁니까?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 이기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싸움도 이런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그림도 또 준비했어요. 이걸 누군가 상상해서 그렇겠죠. 근데 이건 너무 현대적이야. 그때 저런 투구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런 갑옷도 없어요. 무슨 제대로 된 무기가 있었겠습니까? 겨우 칼 몇 자루 있었을 거고, 몽둥이 있었을 거고, 돌 던지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갔더니 적들이 도망치는 거예요. 물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모리 적들이 그 우박에 맞아 죽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성령에 감동되었는지 갑자기 용기가 넘쳤는지 무모한 명령을 내립니다. 무모해 보이는 명령을 선포합니다. 하늘에 뭐가 있어요? 하늘에 있는 태양아, 달아, 멈추어라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좀 웃기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할까요?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을 선포하고 그런 기도를 할까요? 갑자기 막 흥분됐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자기 능력이 막 이렇게 크구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고무가 됐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호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선포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했다. 거의 하루 종일 태양이 머물러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순간, 특별한 상황에서 태양과 달을 멈추실 정도로 성도들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걸 여러분 보여줍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지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께는 시간조차도 멈추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풍랑 속에서 헤매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갑니까? 물 위를 걸어서 가십니다. 그리고 배 위에 올라타셔서 제자들을 꾸짖으신 후에 파도와 바람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바람아, 파도야, 잠잠하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가 멈추어라, 머물러라 라고 하는 이 단어와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야, 잠잠하라 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뜻입니다. 왜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구나. 우리가 때로 질병 때문에, 가난함 때문에, 고난 때문에 지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 때문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내 기도대로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시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어떤 문제도, 어떤 어려움도 고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14절 이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저는 이 문장을 읽을 때 출애굽기 17장이 생각이 났어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홍해를 통과하고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첫 번째 적이 누구였을까요? 첫 번째 적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때 그 전투에서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불가능한 전투를 이기게 하신 후에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을까요?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적들을,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대적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싸우십니다.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믿음을 선포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좀 구체적으로 적용할까라고 생각하다가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어요. 조금 더 우리 삶에 가깝게 적용을 합니다. 첫 번째 이겁니다. 내 마음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짓누르고 불안하게 하고 걱정하고 실패하고 염려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 일들을 향해,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마음을 향해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멈추어라.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지금도 여러분 속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집안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 육신에 질병이 있는데 걱정이 있고 두려울 때 있지 않을까요? 그때 바로 선포하십시오. 여호수아가 선포한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일처럼 보이지만 태양아 달아 멈추라고 선포한 것처럼 여러분 속에 있는 불안을 향해서, 실패한 과거, 내 안에 있는 상처, 염려를 향해서 더 이상 움직이지 말라고, 더 이상 나를 짓누르지 말라고
여러분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선포해야 될 대상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지금 대적하는, 우리의 신앙을 대적하는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 우상들을 향해서, 그 악한 영들을 향해서, 사단의 세력을 향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뭐라고? 멈추어라, 잠잠하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들을 향해서 태양과 달아 멈추어라 한 것은 사실은 우상과 매우 관련이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지금 자막은 제가 띄우지 않겠습니다만 10절과 11절에 보면 지명이 나오는데, 베토론으로 올라가는 비탈길에서 그들과 싸우고, 그 다음에 11절에서도 베토론으로 내려가는 비탈길에서 아모리 이 적들과 싸웠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베토론이 뜻이 뭔지 압니까? 성경의 베트는 집입니다. 베들레헴도 집이지 않습니까? 떡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토론도 집인데 무슨 집이냐면 구멍으로 된 집, 동굴을 말합니다. 지금 여기 산지 골짜기는 수많은 구멍들, 동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대 시대의 그 구멍들, 동굴들은 대부분 뭐였을까요? 우상들을 모시는 신전입니다. 그래서 그 베토론 골짜기를, 비탈길을 올라가며 싸우고 내려가며 싸웠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향해서 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가나안 족속들이 대표적으로 섬겼던 우상들이 뭘까요? 바로 하늘의 태양과 달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태양과 달을 향해서 멈추어라, 잠잠하라 라고 선포한 것은 결국 뭘까요? 그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어떤 우상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그 우상을 향해 선포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단의 세력들이, 귀신들이, 악령들이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고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 대신 뭔가 그것들을 섬겨야 될 것처럼, 무당을 의지해야 될 것처럼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선포하셔야 됩니다. 태양하다라 멈추어라고 한 것처럼 어떤 악한 영들도, 우상들도, 귀신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그 믿음의 선포로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이 불가능한 대적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상반기에 암송했던 말씀이고, 오늘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었던 시편 121편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인이 말하는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는 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높은 산을 보고 절합니다. 거대한 자연 현상을 보면서 경외합니다. 하늘에 있는 태양과 달을 보면서 그것이 마치 신인 것처럼 자기의 도움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어떻게 합니까? 산을 향하여 눈을 들지만 뭘 보는 겁니까? 그 산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삶을 지배하는 이 세상의 태양과 달과 산과 바다와 수많은 힘과 세력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오늘 여호수아처럼 말도 안 되고 허무맹랑해 보이지만 태양과 달아 멈추어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승리와 구원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